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입니다. 마지막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5절 이 부분을 알아야 선지서를 아는 게 됩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또 아모스의 심장으로 제가 읽을 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12절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새언약 시대 교회의 영광을 말한다. 선지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지요. 이제 저를 보세요. 지난주일 제가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 아모스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요. 그 심판은 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회복의 심판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좋아요. 언제 심판하는가? 여러분들 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요.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를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은 개인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공동체에는 공의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는 크고 잘 사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여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은 어떤 공동체가 중요하냐면은 공의로운 공동체.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하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 이제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공의로운 공동체. 근데 지금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자꾸 심어줘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공의로운 나라여야 돼요. 공의로운 나라. 그걸 추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데도 공의롭지 못하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희망마저 사라지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공동체가 나라나 교회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나을 때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을 때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역사에도 한번 보시고 항상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참 교회라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이러면은요 교회가 심판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나라를 심판한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판해서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호와는 한번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보여줘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들이 나중에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한 것이나 미래에 대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상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마치 옛날 뿔이라는 영화 보면 쿤타 킨테가 비행기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콜라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뉴욕 가보니까 콜라라는 것 알았다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가장 좋은 시대가 언제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세아서에 할 때에도 한 왕이 다스리는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약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남북이 나뉘어져가 있으니까 미국, 중국 눈치 봐야 되지, 일본 눈치 봐야 되지. 우리가 하나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강대국이 전략적 요충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눈치를 볼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우리가 어느 편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나누어 놔요. 삼국 시대나 모든 것들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뉘어져서 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은 옛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한 왕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모든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고 은이 돌같이 굴러다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 뒤에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사람이잖아요.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에게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구약 성경 한만 공부해봐야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거기에는 이제는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라. 그게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듯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이러지만은 우리는 뭘 소망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그 교회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원리적으로는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적 성취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안다.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도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간을 초월한 그 부활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500명이 반 그 봄. 그게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재림과 함께. 몸이 아플 때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나으려고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림과 함께 이제는 병들지 않는 그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죽음마저도 넉넉하게 이기고 암도 이기는 힘이 된다고요. 그런 구원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새 언약의 시대. 이제는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돌 위에 세워졌던 그 약속이 아니고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새 언약의 시대, 교회가 영광스럽게 출발할 것을 말하는데 13절과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앞에 8절에는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변개함이 없다. 이스라엘을 버려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데 인간의 실패는 사탄에 의해서 실패되지만은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믿어야 되겠어요?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인간의 싸움은 교회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움은 뭐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데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지내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교인들이 뭐 이래, 그 목사님 조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만 하면은 막 뭐라 해야 되나 못하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로 모이면 목회에 내 이야기하니까 어째 그래 할 수 있나 이러더라고. 나는 뭐냐면은 그래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보세요. 좀 한번. 나보고 무한한 자유를 준다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키워보세요. 이러면 큰일 나고 저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때에 자녀가요 힘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절대로 제대로 되는 법도 아니요. 자녀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좀 옆길로 빠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경험이 돼가 더 좋게 갈 수 있다. 부모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없다. 왜? 스티브 잡스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 안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에요. 굉장한 은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오바다가 아모스가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 이르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언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말들이 저를 보세요. 그냥 아모스가 기계적으로 영감을 들어서 이래 적었다고 하면은 기계적 영감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어야 돼요. 아모스가 분명히 파종하는 자가 곡식의 추수를 뒤를 따르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런 정말 풍요로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누어준 그 교환에 보면은 중간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성경 전체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 그걸 뭐라 그랬지요? 토라, 율법이란 규례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지만은 율법과 규례는 이유가 없어요. 뭐 규정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차는 우측으로 가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규정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우측으로 가야 돼? 이러면은 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참 헤맨기요. 2 더하기 5는 왜 7이 되지? 8이 안 돼? 야, 그거 참 힘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2 더하기 5는 7로 규정된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규정이에요. 거기에 갖다 대고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따먹을 줄도 알면서 왜 따먹게 했지?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알게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수학자는 2 더하기 7은 왜 7인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해를 할 수 있듯이 일반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셔야 돼요. 창세기 있는 사건은 토라예요. 토라, 규정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철을 따라 비를 주고 포도 딸 때가 마치면은 파종할 때가 그때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없는 이런 풍요로움을 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준 규정, 규례란 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규정을 어겨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풍요로움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 국어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애 공부 못한다고 좀 뭐라 하지 마. 지금 내 말 따라오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항상 역사의 현실을 뭐로 봐야 돼요? 토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규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뭐를 안 한다고요?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없구나. 이래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해준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 약속된 것의 회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규례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약속한 그 풍요로움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주관적인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해야 하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도 그렇게 해놨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잘못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되는 게 안 사는 게 되는 게 안 사는 게 되지.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러면은 구약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절대로 인간은 타락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못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주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지. 못 지킬 사람에게 그 규례를 줬다면은.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장로님 조금 있다가 뒤지기세요. 내 거 신경 써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규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규례를 지키면은 이렇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못 지킬 줄 알았어요. 실패할 이스라엘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례를 준 것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보니까 이럴 수 있나 이랬는데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신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은 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는 그의 백성.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새 언약을 왜 맺게 된다고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언약을 깨뜨려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은 이제는 돌 위에 세우는 의문의 규정이 아니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가 돼요. 돌 위에 세운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종이에 써서 너희들에게 이 규정대로 해라 하고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결단하세요, 회개하세요. 제가 이래 안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의지가 타락했어요. 내가 암만 결심해도 못해요. 의지도 약하고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자신의 법을 새겨서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형제를 가리켜 너는 하나님 알라 이라 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역사의 만방에 선포하였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게 하는 새로운 능력,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형제나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게 무슨 힘이지요? 그게 피요, 피.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일부분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새긴 규정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아직 그걸 모르면은 뭐 장로 권사 뭐라도 저는 아직 어린 신앙이다. 목사라도. 정말 지난번에도 청년회 하고 주일 학생들 보면은요. 정말 내 손자같이 내 자식같이 사랑하게 되어져요. 희한해. 말씀으로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로서 성숙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적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에 섭취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같이 보여진다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자, 여러분 성숙과 성장 말씀 먹는 게 뭐다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만큼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그리 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저 섬기면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섬긴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척하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어른들을 잘 섬겨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제가 그런 것 뭐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해요. 해라 소리 제가 한마디 안 해요. 뭐 아름다운 손길이라든지 또 여러분 각 구역이 우리 일 여성계 섬기고 일 남성계 섬기는 이런 것들은 내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요. 정말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목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뭐 유명하고 이름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주일마다 무슨 이렇게 교인 어려움이 나오면은 꼭 그래도 한두 개는 뭐 하는 건 겨자시험금 공통적으로 안 해도요. 와요. 아마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재정부가 제일 은혜 받는 부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성숙됐어요. 어떻게 성숙됐어요? 목사님이 맨날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자꾸 떠먹이 죽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한 5, 6년 전만 해도 전혀 교회에 없었거든요. 5, 6년 전만 해도 겨자씨 헌금 하자 이러면 뭐 그때 이제 좀 하기도 하고 뭐 이랬지. 여러분 이런 게 성숙이고 말씀의 중요함이에요. 우리 교회 어른들 행복한 줄 아세요? 왜? 나는 이 교회에서 젊은 날 안 하고 지금 바다만 먹잖아. 젊은 날 여러분들이 참 우리 신가 회복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이래 섬겼다가 다시 섬김을 받을 때 참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섬기는 걸 당연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야 나는 참 젊은 시절 그래 안 믿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구나. 신과 회복 있는 게 진짜로 잘 왔네. 이래야 된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상이 좀 변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는 데서 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면은 교환을 보세요. 새언약 시대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우는 나라는 교환에 있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자, 다시 여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이야기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이 이론이 아니고 실존인 걸 느끼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신학을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실존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 이러면 교리고 이론이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가로막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죄를 사하여 주셨어를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려줘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하면은 이론이 된다. 제가 그걸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려주죠. 이현희 집사도 하나님 아버지, 김인순 권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둘은 뭐지요? 가족. 실존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걸 전부 교리와 신학과 이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변화되자 뭐 이런다고. 구원 자체의 실존을 알면 변화되자 안 해도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자 하니까 결단하라고 결심하라고 오히려 힘만 들고 이러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신학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보세요. 모두 혈연과 연고, 집단이기 속에 이제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가 되어진 사도행전의 2장의 교회는 그동안 역사에 볼 수 없었던 하나의 실존적인 하늘의 구원이 우리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3절에서 6절 여러분 거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1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6절 다음에 고린도후서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다시 보세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할 때에 육신이라는 말은, 자, 저를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 혈연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고 나와 친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귀하게 여기는 삶.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이나 영을 먹고 사는 것이다, 종교적인 거다 이러면은 헬라적 이분법이 돼요. 한국이 얼마나 헬라적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모든 바울 서신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인간. 그걸 육신이라 그래요. 이런 개념을 사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지난주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예요. 그럼 사망은 1차, 2차, 3차가 있다 그랬죠? 1차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고, 2차는 뭐라 그랬어요? 그 분리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 다니고 먹고 사는 문제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 자원. 여러분들의 IQ 내재적 자원이 얼마죠? 네? 많이 높여줘서 150. 15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지극히 일부분적인 삶,
그것도 자기의 내재적 자원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경험한 게 단 줄 알고 남 인정 안 해. 참 지키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기 경험 밖에 일에 하면 털퍼덕 사기도 당하고 엎어지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여러분, 뭐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지가 경험한 조그만한 것,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어지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영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겸손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 선친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조심해라. 그거 읽은 게 단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뭐라 그래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조금 경험하다 보면은 내 경험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거죠. 인간의 경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에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출발이 그저 신학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말만 하면 전부 이론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면해 본 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면을 본 적 할 때에도 자기가 만든 신앙적 카테고리 아래서 자기를 본다. 거기에, 자, 그래서 육신 해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뭐로 싸워요? 읽은 몇 권의 책, 내가 경험된 몇 가지의 삶의 경험, 그게 상대방과 싸우는 무기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가 해요? 내가 경험한 조그마한 경험적 지식, 내가 경험한 읽은 몇 권의 책, 그거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잖아요. 세상에 뭘 만들 때에도 그것이 내 무기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자신에게는 여러분 참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민주주의라는 견고한 성,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정의 카테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경험들, 나라, 이론, 자기를 지탱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뭐냐면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 불교의 경전, 자, 불교의 경전, 심리학, 상담학, 여러분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줘요. 모든 이론들도. 그런데 그 이론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한다. 그래서 지식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규범에,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종교적인 규범에 성실한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경계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지. 그걸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예수 10년만 믿어봐라. 교회 생활하기 얼마나 편한가. 그거 가지고 새로 믿은 사람, 규범에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잘난 것 같이 말하면 안 돼. 무엇이 무너뜨립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남을 인정 안 하고 남을 잘 못 보는 사람 보면은 거듭남의 출발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손자가 나고 애가 나면은 손자와 애를 어른이 평가하는 것은 뭡니까? 남이에요. 엄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요, 눈높이로 내려가요. 그래서 귀여워. 하는 짓거리가 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도 귀엽게 보이는 것이 경고한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출발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걸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열차에서 애들 왔다 갔다 하면은요, 남들은 다 짜증내도 할머니 허허허 이런다고. 그게 피의 힘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애들이 교회에서 막 죄를 저질러도 그게 그렇게 귀여워져요. 왜 귀여워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이 파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종교적인 규범이나 자기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자기의 경험, 읽은 책, 세상에서 뭐 여러분 좀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짧은 말이지만은 이런 아모스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더 해야 되겠죠. 다 무너뜨리고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 보고 손자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한 견고한 성도 없이 그냥 그것이 그렇게 귀엽고 좋아 보이는 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가 회복되면 이럴 줄 알고,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레위기에 말하는 의문의 법, 돌 위에 세운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율법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관계의 법으로, 관계의 법.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에요.
가족의 눈으로 보세요. 가족의 눈으로.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 또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다.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마음에 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제 자식 보는 마음으로, 손자 보는 마음으로, 부모님 보는 마음으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마땅해 보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요, 다 수용이 되어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된다고요? 행하게 된다. 지키는 거하고 행하게 되는 건 달라요. 내 능력으로.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실 때에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오늘 구역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 가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누구 이런 거 안 도와줍니까? 저런 문제 해결돼야지. 정말 종교 열광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형제지간의 우애가 너무나 좋으면은 그 김구라가 힘든 게 그거예요. 김구라 이제 이혼했지만 부인들의 자매끼리 너무나 잘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그거 다 살리려 하다가 김구라한테 17억 빚 주잖아. 형제지간에 여러분 우애가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함께 망할 수도 있어요. 이 형제 하나가 10억이 필요해도 다른 형제의 능력이 1,000만 원 도와줄 것밖에 안 되면 1,000만 원 도와주는 가족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족이에요. 좀 더 잘 살아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 목회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이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종교 열광주의로 가요. 종교 열광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리적 성취지 실제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도 그래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이사야에도 내 얘기를 보면서 이래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 인용해야 안 해요? 인용하잖아요. 자기에 의해서 세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4절에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것을 사로잡으며 하면서 원문에 보니까 내 얘기에서부터 쭉 해놓은 거 있지요. 이게 뭔가 이건 다음 주 하자.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 구체적인 규범을 신약에서도 주고 있다.